할렐루야. 네. 귀여운 외모에 그렇지 못한 목소리.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지우 친구의 고백과 기도처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시험을 또 끝마친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앞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늘 수행과 여러 시험과 이런 것들로 지치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몇 월이다? 12월. 우리 12월에 만날 거예요. 12월 1일에 만날 겁니다. 그래서 꽉 채운 또 5주가 지나고 나면 몇 년도다? 25년도. 와, 시간이 참 빨라요. 올해가 지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드디어 고3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잘 살아내면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잘 보낼까?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특별한 주인 학년이 있어요. 몇 학년이게? 고3. 그래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십니다. 오후 2시.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가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되게 자유가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뭘 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죄를 지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그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회예요.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수많은 기회가 왔다 가죠. 어떤 기회는 이건 내 평생에 한번 잡을까 말까 한 기회야 하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기회는 이거 다음 주에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잡을 수 있어 라는 기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예배처럼 매주 드려주는 예배니까 오늘은 그냥 그래 되지 이런 거 있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예배가 마치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꼭 잡고야 말겠어. 듣고야 말겠어. 깨닫고야 말겠어.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번째 이야기예요. 2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32쪽에 있어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친구들. 곧 사도행전이 끝나. 자, 사도행전 2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할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르된 것과 자기 자리에 나가지 않을 것을 말하되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 벽을 있어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맨 처음 성령 강림 기억나나요? 그때로부터 시작이 돼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고 있어요. 22장부터 26장까지가 바울이 이제 체포된 그 신분으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오늘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다음 주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길게 펼쳐집니다. 지난주 벨릭스 총독 기억나나요?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로 평가받았었던 인물. 그의 마지막이 어땠다? 어떻게 죽었더라? 그쵸. 폼페이 화산에 묻혀 죽었던 그 인물. 그렇다면 오늘 나타나는 또 다른 인물인 이 베스토 총독은 어떨까? 라는 궁금증으로 들어가 볼게요.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고 나서 3일째 되던 날 바울의 사건을 맡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왜? 어떻게 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베스토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나와 함께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했을 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해서 도무지 죄를 지은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어보죠. 다시. 그럼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래?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나는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나는 잘못을 한 게 없다. 내가 만약에 잘못을 해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을 텐데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줄 수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베스토가 쭉 듣다가 그래? 네가 상소했으니까 그러면 가이사에게 가도록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쳐지죠. 그 이후에 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방문했을 때 이 왕이 유대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조언을 이렇게 구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벨릭스가 한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서 2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고 정죄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내가 쭉 들어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지난주는 벨릭스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베스토 총독의 입장에서 죄송해요.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오게 갇힌 후 2년이 지났을 때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맡았었던 첫 번째 사건이 바울의 사건입니다. 이 베스토 총독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의롭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쵸. 총독의 위치에 올랐고 그러니까 일정한 명예와 권세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심지어 성품도 좋대. 의롭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래.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이런 사람들 꽤 괜찮은 정치인이었던 것이죠. 봤을 때 와 멋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되게 유심히 봐야 될 포인트가 저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베스토 총독은 AD 58년에서 60년경에 부임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62년에 사망합니다. 자, 부임을 하고 나서 2년 혹은 4년 후에 이제 베스토가 죽게 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2년이나 4년 후에 죽을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영생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너가 2년 뒤에 죽을 거야, 3년 뒤에 죽을 거야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베스토 총독에게도 구원의 기회는 그렇게 찾아갑니다.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가 그것을 선택했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죠. 말했던 것처럼 베스토는 꽤 괜찮은 정치인이었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도 정치인이라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의 인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황제에게 상소했기에 그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은 그의 정치적인 입지와 인기와 내가 얼마나 더 이 총독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뭐 이런 것을 좇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영혼과 말씀과 공동체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죠.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어요. 베스토 총독은 정의를 원했고 비교적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은 되게 부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한테 관심을 얻기 원했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인기를 원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가치의 우선순위와 시간의 우선순위가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일 아침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공부가 어려워지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시간에 쫓기기가 쉽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고 이 시간에 학원 가야 되고 막 여러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록 좀 늦을지라도, 비록 와서 좋을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저 왔다 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가치가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베스토 총독과 동일한 선택을 한 인물이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했는데 성난 그 군중들의 그거를 잠잠히 할 그 능력이 그에는 없었죠. 그리고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무죄하다 라고 스스로 이제 자기 위안과 자기 위로를 하죠. 하지만 어때요? 빌라도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보니오 빌라도에게. 그래서 한순간의 선택, 사람들의 인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동일한 어떤 기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거 본 적 있나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 저기에 있는 저 조각상이 기회의 신이래요. 모양이 좀 독특하죠? 옷을 입었나? 아닙니다.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앞머리는 되게 많은데 뒷머리는 없어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고 또 등에 이제 날개가 쫙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것이 기회의 신인가? 옆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회가 딱 왔어. 그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벌거벗었대. 그리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오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공감이 되나요? 기회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딱 찾아가요. 눈에 띄게 잘 찾아올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이게 기회인가 싶은 그런 때도 있기도 하죠. 그렇게 찾아온 기회를 머뭇거리다가 슝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기회를 잡기가 쉽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기회는 붙잡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만이 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막 기회에 대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도 두 가지 종류의 기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하고 내가 총독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하나의 기회는 구원의 기회, 영생의 기회, 죄사함의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랬을 때 베스도 총독은 어떤 기회를 잡았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벨릭스도 베스도도 그리고 본디오 그 빌라도도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기회는 구원의 기회, 영생의 기회, 죄사함의 기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뇌물을 붙잡았고 베스도는 정치적인 입지를 붙잡느라 다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세상적인 것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움켜 잡기보다 그 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주님 안에 있음, 주와 동행함에 먼저 손을 내밀고 그것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도 역시 바리새인이었고 크리스천을 핍박하던 인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이 기회를 잡아요. 축복의 기회, 영생의 기회를 잡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 좋은 그릇이래.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그릇이래.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그릇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깨끗한 질그릇. 아름답긴 하지만 그쵸? 뭐 뾰족한 그릇이 아니라 그쵸? 흠이 있고 약간 때가 많이 묻어있는 그릇이 아니라 주님 쓰시기에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지는 것.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의 어떤 방향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그 몇십억짜리 뭐 도자기라든지 아름다운 뭐 꽃병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막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질그릇 그것이면 족하다 이런 마음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를 막 칭찬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귀하다, 어여쁘다, 너의 그 섬김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저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잖아. 일주일 내내 기도 많이 안 하잖아. 일주일 내내 찬양 별로 안 듣잖아. 근데 잠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귀를 조금 세우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물 주고 걸음 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정말 조그마한 믿음이 고갈되고 사라져서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의 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혹여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떠나진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많이 듣고, 될 수 있으면 들은 말씀을 붙들고 내 심령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더 좋은 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긴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걸 잘 해내질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장은 읽을 수 있다. 왜냐면 매주 한 장씩 성경이 나가니까. 다음 주는 26장 나가겠죠. 사도행전 26장 읽어오면 너무 좋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친구들이 갈망과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내가 입을 벌리는 만큼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다? 그렇죠. 추수감사주일.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1년에 딱 한 번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봅니다. 그냥 그렇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 흉 들었다 흉 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듣고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토대가 돼서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이 축복의 기회와 영생의 기회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련 영상 같이 볼게요. 사람이 동네 길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2씩 나누어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정치인인가요?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고 미심쩍어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날 혹시나 해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제와 똑같이 돈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은 여러분께 조건 없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낌없이 아침마다 돈을 나누어 주자 사람들은 새벽부터 아예 긴 줄을 서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사람이 나타나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새벽부터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 거요? 그게 오늘 아기들 도시락 반찬값이에요. 인적 없는 사람아, 난 점심을 굶어야 한다고요. 내 돈 내놔. 이 사기구나. 그러자 그 사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을 당신들에게 주고 안 주고는 나의 뜻입니다. 실망과 분노에 찬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난 정말 그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들이 그 돈을 마땅히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돈이 원래 당신들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항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믿고 당연하게 누리던 것 중에서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시간, 환경, 생명,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그게 받은 것이지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거나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내 것인 줄 알았고 마땅한 권리처럼 여겼을 뿐입니다. 어느 날 그것을 반납할 때가 찾아오고 당연히 여기던 것들이 그 기회가 다한 것을 알게 되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듯 해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명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사람은 조금도 생명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더 살겠다고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면 아무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반납해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명이 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판정입니다. 사람은 창조자께서 살라고 명령하신 동안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누리도록 베푸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을 마땅히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도리어 자신들이 부당하게도 만물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후에 하나님이 어디냐 이러면서 창조자를 부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소유를 쓰면 불법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삶과 만물을 누리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삶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창조자를 대면해서 결산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양심이 인식하고 이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당한 권리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는 부유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알지 못하는도다. 가장 기억력이 나쁘다는 닭이나 물고기도 모유를 주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몰라보고 부인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모한 일은 사람이 이렇게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어려서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도 자식을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며 연을 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업신여긴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그냥 거저 주신 내가 감사해야 할 조건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내 시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허락하신 날 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저희들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인정하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받은 것들을 당연하다 아버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온 수많은 기회를 우리 친구들이 붙들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회도 붙들어야 마땅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이 먼저인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에 지치고 치여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 너의 삶의 앞에 그 모든 발걸음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공허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우울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나는 잘할 수 있다.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예배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찬양은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 하였지만 나의 시간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미래를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재단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그 삶을 주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사용하실지 아버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아버지 말씀을 들었던 우리 친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들었던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친구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앞으로 성인이 되어지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도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받으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11월이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 12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2024년을 뒤돌아보고 잘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며 새로운 2025년을 계획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 그 마음의 건강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성도노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신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고3 친구들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아주 소박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매년 필통을 주는 것 같은데 이름이 새겨진 필통 전달 부탁드리고요. 청년부 예배는 몇 시다? 2시. 그래서 다음 주 몇 시에 오면 된다? 그치, 2시보다 10분 먼저.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거기서도 정말 귀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선배님들 향하여 박수! 네, 6년 동안 너무 애썼고 곧 성인이 될 것을 축하합니다. 자, 이제 각 공과 잘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